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특별히 2021년 첫 예배인데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해 줄 수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특별히 미안한 친구들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고3을 졸업하고 청년부로 처음 올라온 새내기들인데요. 저도 여러분 새내기들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은 사실이 좀 안타깝고 좀 청년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대면 예배를 하는 그날 함께 즐겁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이나 새해 다짐 같은 걸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적고 나 올해는 꼭 뭘 해봐야지, 올해는 여기를 꼭 가봐야지, 올해 내가 이런 자격증 또는 뭐 이런 증 또 이런 뭐 자격 뭐 이런 시험 같은 걸 패스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도전 과제들을 정할 것입니다. 올해는 꼭 이걸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요. 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그 많은 과제들을 한번 보시면서 도전의 과목들을 보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올해 안에 잡고 있는 영적인 과제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도전 과제들 또 여러분의 목표들, 여러분의 올 한 해 꿈들, 비전들을 하면서 그 안에 영적인 도전들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올 한 해 취직 꼭 해야 되겠다. 올 한 해 꼭 학점을 몇을 때 넘어서 장학금을 꼭 따야 되겠다. 올해 내가 이런 자격증을 이런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뭐 새내기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뭐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꿈꾸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점수, 영적인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못할까 봐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하냐면 여러분 주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카톡창으로 여러분이 이미지로 파일로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청년부에서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 골방에서 여러분 영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 통독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청년 중에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일 좋은 해법은 성경을 보라입니다. 성경을 한 번 본 친구들이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당연하죠. 한 편밖에 안 봤잖아요. 2번 봤어요. 3번 봤어요. 그래도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을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1부 때 작년 예배 때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10번에서 15번 정도는 봐야 된다. 네, 제가 한 해 동안 한 20번 이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성경이 좀 뚫려요. 네, 성경이 좀 뚫리고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려면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영섭아, 사람이 좀 성숙하려면 최소한 나이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최소한 20독 이상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1독 정도는 목표로 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중에 매일 3장, 주말에 5장. 이 정도를 읽으시면 1년 1독이 됩니다. 여러분 1월이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고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은 주보 뒷면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이 쭉 나갑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매일매일 하루씩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잘하신 분, 열심히 하신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 필사입니다. 예, 성경 필사를 하실 때 창세기부터 쓰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그렇게 하면 1년이 1독 또 성경 필사하면 어르신 장년들이야 그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1월부터 6월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라고 하죠. 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요 3편을 목표로 6개월, 6월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편 2-3편 정도를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가 힘드신 분은 하루에 1편도 좋습니다. 시편 1편도 좋으니까 하루에 1번이라도 시편을 한번 또 적으시면서 올 한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작년처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해나가시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면 예배가 준비될 때쯤 여러분 직접 대면 예배로 나오실 때쯤 저희가 묵상 노트를 청년부만의 묵상 노트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나눠드리면 그걸 가지고 매달 여러분의 묵상 노트를 적어가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 매일 성경 나눠주죠. 묵상 노트 나눠주죠. 좋죠. 진짜 좋은 청년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 못해. 이거 어떻게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목표는 그렇게 삼지만 지금 당장 그걸 다 이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셨을 테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씩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6구절을 말씀 암송하면 참 좋겠지만 다 못하시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는 한 구절, 2월 달엔 2구절, 3월 달엔 3구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혼자 하지 않고 누가 한다고요? 순원들과 여러분 순환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자, 올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고 나서 2탄이 빨리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는 필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목이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8가지의 동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다룰 주제의 말씀이 바로 첫 번째 8가지 항목 중에 믿음입니다. 그럼 다음 주 주제는 뭘까요? 네, 똑똑합니다. 네, 덕입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덕입니다. 그 다음 주제 나오겠죠? 다음 주제 나오겠죠. 8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믿는 게 뭐야? 믿음이 뭔데?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머릿속에 나가면 좋은데 삐 끊기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제가 녹색창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한번 믿음이라는 걸 단어를 쳐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뜻에서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일반적인 정의로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2번이 종교적인 정의입니다. 종교적으로 믿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그냥 믿음 하면 보통 얘기할 때 보통 믿음이 뭐야라고 명사형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항상 믿음의 행위, 믿는 동사형으로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그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시작하면서
뭘 하면 올 한 해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뭔가 도전 과목을 적었던 것처럼 올 한 해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살짝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면 기뻐하실까? 설교를 좀 잘해봐야지. 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모임이나 교제, 청년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그랬으면 좋을까? 지금 코로나에서 어렵지만 좋아하실 것 같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또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하실까? 네, 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다 기뻐하실 것 같은데 뭔가 확연하게 막 딱 들어오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에도 기뻐하시고 저거에도 기뻐하시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도 뭔가 불편해요. 뭔가 확실하게 딱 떠오르지 않아. 그러다가 성경 말씀 또 뒤적뒤적 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꽂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또 우리 방송팀에서 구절을 띄워줬네요. 우리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자막으로 나오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대.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이게 첫 번째 생각에서 뭔가 깨림칙했던 것들, 뭔가 확실히 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챙겨야 될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내가 하나님 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저 믿어요. 믿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저기 바깥에서 나가 살 때, 누구랑 친구랑 만났을 때, 학교에 갈 때, 직장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계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면 정작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상황, 내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고요.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을 벌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결국 내가 올 한 해 챙겨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부모는 없는 것까지 털어서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자녀는 부모가 뭔가를 막 두근두근 거리게 기뻐하게 만들면 자녀의 삶은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먼저 두 발 벗고 나서서 막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믿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샘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좀 누군가의 본보기가 필요하니까. 자,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이 노래 모르시나요? 나 어릴 때 배웠는데. 그 다음에 오른발 들어요, 왼발 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 하는 게 찬양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아마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믿음이라고 하면 조상급이 아브라함이구나. 뭐 유일하게 또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는 족보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믿음 진짜다. 네 믿음 내가 받을게. 그렇게 되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청년들한테 제가 설교하려니까 청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청년일 때도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맞아 자식까지 주는 믿음 대단하지. 근데 자식이 없어 보니까요.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끄떡이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설교를 할 때 자식까지 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돼요. 왜요? 자식을 가져보니까 자식을 준다는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차라리 내가 가서 죽을게요. 하나님 내 자식 못 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청년일 때는 자식 없을 때는 네 드려야죠. 네 다 드릴게요. 이랬는데 실제 자식이 생겨보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부모도 못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아브라함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상황을 찾아보려서 이제 신약을 넘어왔어요. 신약을 넘어왔더니 믿음의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의 칭찬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낫게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밥상 안 준다니까 그럼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걔가 먹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그런 이방인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딸한테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은혜 주세요라고 해서 그 믿음 진짜 훌륭하다. 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자식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또 말하기 뭐해.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식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가 또 믿음이 대단하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여러분 생각하는 백부장이 누구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로마 백부장 하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의 정권 안에 로마의 세력 안에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지역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지역의 총괄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이면 곧 그 점령지에서의 법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 아픈 거예요. 물론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종이라는 표현은 보통 백부장이 그냥 버려도 될 정도인데 종한테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 종이 아마 백부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어떤 역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너무 병들었는데 얘를 고칠 방법도 없고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의사도 약재도 다 구해봤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은 너무 답답한데 해결할 때 방법이 없어. 막막한 지경에 이른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거하는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기막힌 상황. 그죠?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평소에 소문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상황이 바로 지금 내 사랑하는 종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요?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다른 거 다 안 먹고 지금 로마에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종이 아프니까 다 팽개치고 자신의 권력, 지위 이런 거 사람들 이목 다 팽개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요. 고통이 결코
아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곧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삶을 살다가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또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험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간절한 마음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도 그때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다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경험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간절한 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목마름.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목마름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백부장은 집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아멘. 자, 당시에 세도가였고 권력자였던 백부장의 집, 의리의리하겠죠.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모실 만한 환경적인 요건 단 하나도 없었겠죠. 도리어 더 많이, 예수님 10명, 20명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정도로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의리의리한 집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권력가 있고 세도가이지만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할 자격이 없는 죄인,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구에 보면 이미 드러나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다라는 걸 이 말투에서 이 자기가 하는 고백에서 이미 드러나 있어요. 권세가의 의도 표현 단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종된 사람의 마음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찌 주님이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자기가 급하지만 예수님께 결정해달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부리거나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들어주세요. 막 떼를 부려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예요? 우리 비서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분명 내 사건, 내 문제 너무 간절해요. 지금 안 이루어지면 미칠 것 같아. 복잡하고 짜증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야. 하지만 결론은 타이밍이나 방법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진짜 겸손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기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쪽에 있는 개가 나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면요,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번도 저쪽 2000km 떨어져 있고 저기 100m 떨어져 있고 안 보이는 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기도로 낫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직접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났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복의 은혜 또 치유의 은혜는 축사 막 손 얹고 기도해야만 낫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년들이 막 수천 명이 맨날 몰려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나으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처음 만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지금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나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이나 아픔이나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이런 능력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나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나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부장은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아니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믿음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마도 그 근거를 따졌을 때 이 대상을 잡았던 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으니까 로마에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요.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야 이거 뭐 해? 이거는 하급 장교가 해. 우리 소대장이 하고 중대장이 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은 나타나지도 않아. 야 저 산 깎아. 그러면 밑에 있는 부대들은 사단장이 명령하셨대. 깎아. 끝이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일처리 다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세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분이다. 거의 신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권세와 그 능력 앞에 완전히 그 통치 앞에 굴복하고 말씀만 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이루실 거잖아요. 다 주님 손에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 저쪽에 있는데요. 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오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상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오셔야 돼. 해결하려면. 그런데 백부장은 그냥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상사 저하고 관계 해결될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도 엄청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찾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매일 갈구하는데 백부장은 그런 눈으로 보이고 이런 3차원에 넘어서 4차원, 5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근데요 이게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때도 그랬어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새기고 말로 선포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바가지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바가지. 하나님은 이거보다 수천 배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믿음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요거만 받다가 끝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너무 적어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적은 거 같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거에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데 내가 받을 그릇 자체가 없어서 넘치게 받았음에도 너무 작은 거야. 용기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믿음의 분량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 갖고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 확장해야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거든요. 내가 가진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면 내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고백해 보세요. 지금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신 부분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네 가정이 아프고요. 내 직장이 아프고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인생이 아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 위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위에 통하여서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고 나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텅 빈 공간에 사람이 채워지는 근심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요.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단해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믿음을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 나온 이 백부장처럼 자기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미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부터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불신앙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달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설교와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 그거잖아요.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몇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먹이시는 건 얼마나 많이 먹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드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또 이 기적들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죄의 근상, 죄의 근원, 아주 죄악된 아주 우렁텅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론과 드론도 내가 행했던 행적 여러 거 요만큼만 해도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 너희들 안 하고 있잖아. 얼마나 주님 지금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환상과 로마 제국을 몰아내달라는 인간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불신과 원망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ABCD를 그거를 그냥 율법으로 배워서 살았어요. 어릴 적 3살 때부터 엄마 저 때면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요. 식생활, 집 짓는 거, 생활습관 모든 게 다 구약성경에 담겨놓은 교과서 같은 거 배우고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완벽한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을 원했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축복만을 원했지 축복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복 주세요만 한 거예요. 딱 예수님이 우리를 표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너희들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냐? 그런데도 너희 이렇게 불신할래?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전통, 모태신앙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제 군대에서 제일 저를 괴롭힌 사람이 뭐였냐면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다. 고등부 회장이었다. 주일 예배 못 가게 하려고. 에이씨, 너는 너고 나단 나다. 나는 그냥 예배 갔어요.
내 예배를 감당하는데 내가 예배를 못 가게 하는데 자기 옛날 청년부 회장이었고 고등부 회장이었던 게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자랑하기 전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 지루한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 상태, 특별히 실제 현장에서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들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을 슬픔에 빠뜨려요. 예수는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맥 빠진 현실 앞에서 다음 가버나움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지금 얼만데 너희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이야. 로마인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요,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삶은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삶 통해서 기뻐하심을 발견하면 나의 삶은 다 해결된 거니까요. 내가 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련하고 연약한 자의 외침을 절대 지나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예기치 않았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까지 막 조립했던 게 마치 다 부서지는 인생, 퍼즐 조각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불신, 동성애,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노에 사서 그 땅은 멸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관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독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전염병으로 치셨고 외세 침략으로 치셨고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징벌을 허락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불신 때문에, 믿음이 있지 못한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자, 돌아보세요.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상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땅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땅이에요? 무구한 역사와 자랑. 여러분 그 한국 관광청에 가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홍보하는 영상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무구한 역사와 자랑을 가진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한강이 기적이라고 해서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 나라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돈이 없지 여러분이 뭐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돈만 있어봐요. 여러분 다 누리고 살지. 그죠? 이 땅이 지금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더 황폐해졌어요. 황금 만능주의요? 너무 많아졌죠. 만문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졌어요. 불법 음란물 제작이 예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본보다 만드는 제작 횟수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적으로도 문란해졌어요. 너무나 폭력적인 음주문화가 판치고요. 정치권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고요. 그 많은 타락과 불편한 진실 앞에 핵심이 누가 있냐면 바로 한국교회의 타락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나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이 문제의 실타리, 문제의 열쇠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 그거 너희들 맨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주님은 내가 해결해줄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코로나 해결해주세요.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코로나 해결해줄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작 코로나를 해결해 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코로나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깨달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중부명석교회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거 하는 거 그거 많이 한다고 사실 거룩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방자히 생각했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거두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믿음의 부흥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중보를 받아야 될 죽어가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서 나라를 더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도리 역공격을 당하고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나라고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들이 나한테 기도 안 해줬잖아 공격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저거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만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취직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직장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 이기적인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주님의 그 보혈로 코로나 시든지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돌파구를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땅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열풍 가운데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는 거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삶을 많이 나눠보셨어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서 내 꿈, 내 소망 왜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타박하신 적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꿈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내 꿈 안 들어주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꿈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죠. 그러려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흔적들이 넘쳐나야죠. 그걸 채우고 도저히 더 이상 늘 데가 없으니까 막 꺼내서 주는 거야. 그게 전하는 거예요. 내 걸 막 팍팍 긁어갖고 누룽지 긁듯이 긁어갖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넘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어. 야 너도 예수 받아라. 너도 예수 받아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주님의 믿은 신앙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넘치다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2021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청년부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고 전하자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말씀에 어긋나신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자